다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나고 요새 잘 하셔요. 아멘을 꼭 하셔요. 그러면 영광이 올라가거든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종교개혁의 동력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본성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어요. 인간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성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겸손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참 506년 전인데 지금부터 506년 전에 이제 종교가 타락했죠. 그때는 이제 가톨릭만 있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남발했죠. 이 항의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10월 31일, 다음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그 후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 존 칼뱅이라 하는데 칼빈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우리까지 오게 됐지요. 네.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래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종교개혁 때 쭉 일어났던 그런 그 교리와 하나의 하나의 정신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대 정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두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을 강조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라티아 솔라,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교황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막 그런 그 영광을 막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참 5가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5대 정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들어보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생활했으면 들어본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데오 글로리아.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31절도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된다. 인간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헤롯은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충이 먹어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칼빈 신학에서 이제 5대 교리, 이거 뭐 잘 보질 않지만 여러분이 인간이 하는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엄청 고민하면서 이제 5대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완전한 타락.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의 노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야. 완전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자기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인간 자신이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러다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돈으로 성령을 살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때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우리 중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한적 속죄 좀 어렵죠. 리미티드 쓰죠. 제한 구속. 오직 선택된 자만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건 좀 어려워요. 예정론인데 하나님께서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또 선택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선택은 성경만으로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 신자를 또 인도하기에 또 충분하다는 거, 성경. 그래서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레이스,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버지도 다 자기 그 잔뼈가 그 바닷가에 굳어 있었거든요. 손도 막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사나이가 아버지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모태신앙이든 그 후에 발생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소명에 우리 자신이 응답한,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성도들이 인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에 복종하고 인내하도록 그런 어떤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은 그래서 기차의 하통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견인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부으셔서 어떤 사람이 큰 시련을 당하면 거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댔잖아요. 피아노 조율처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 아무 믿음이 없는데 큰 시련을 당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영적 세계에서 무장되어 있고 아는 거예요. 아기도 알고. 여러분,
바울의 감사와 기도와 로마로 가는 이유 그랬어요. 이 앞에는 잠깐만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정인인데 항상 줄 친구만 보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합니다만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서로 우리가 기도가 그 사람이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새벽에도 우리가 찬양 부르고 설교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해요. 한 분 한 분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 좀 해달라.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가지 못한 영어의 몸 감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바울 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가?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주님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도 치유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치유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인간은 치유를 받아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치유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도 다 서로가 그러한 거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 직분자가 되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 바로 보여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은 은혜 받기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고 원래 복이라는 창세기에 너는 세상에 복의 권원이 될지라 하는 그 복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나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나눔이거든요. 가장 복된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를 견고하게. 그리고 또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열매를 맺어서 서로 빚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걸 너무나 원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2주간 열매 얘기했잖아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사랑도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우리 주어져 가지고 자꾸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 믿은 말씀을 너희한테 가서 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오늘 참 오랜만에 노원기 성도님이 이사하고 이제 나오셔서 가슴이 딱 일어났는데 짠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한 종이에 말씀을 그날 메시지를 큰 글씨로 해서 적어드리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보시고 또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이 빚이 크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처음에는 막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울이 시절에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잔인하고 죄인의 개수 같다고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오직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서 다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예요. 완전한 용서를. 자기 일생을 들여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 이것을 일평생 이렇게 전하면서 다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깨닫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요거 너무 좋아서 여러분 또 한 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 전력을 다하세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유대인에게 끄리끼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흉악한 형틀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구원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죠. 둘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고상하고 엄청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초한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믿으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뜻 그 자체가 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있었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자체가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은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제가 좀 포인트를 둔 것이 다음 말씀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1번,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 개역 개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하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 바울이 로마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던가 동시에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나이가라 폭포가 밑에서 거꾸로 위로 치솟는 것보다도 그 기적이라 하죠. 그걸 본다면. 그렇지 않지만요. 그거보다도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런데 사람은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교만했는지 몰라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베드로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관리가 안 돼.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다듬어지고 초대교회에 가장 큰 아주 인품이 깊은 그런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 사도 그 별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둘이 우레의 자식, 요한 우레의 자식, 천둥의 자식. 너무 화가 많고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로 갈 때에 12영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치소서 죽이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렇게 막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12영은 천사들이 한 영이 600의 숫자가 7200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싸그리고만 해. 그랬던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사랑이 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또 요한은 밤모습에서까지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그 복음을 자랑했던 것이 바울은 복음을 믿음이 이렇게 한다. 단순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을 정진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 우리 속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를 원합니까? 자기한테도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인간이. 나 이거 오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제대로 믿을수록 인간은 중심이 변하. 속사람이 변한 것이 진짜 사람이. 다 겉에 아름다우면 나이가 들어가고 다 언제든지 그죠? 주름살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발에 그죠? 그 나이가 드실수록 젊은이들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도 있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저 말씀을 한 번씩 또 보게 돼요. 완전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시계를 갖다가 고치러 갖다 맡겨가지고 고쳐오는 게 아니에요. 새 시계예요, 새 시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그것이 두 번째라. 두 가지 저기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밖에는 인류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뭐 대단한 겁니까? 어떤 대단한 선진국이 되어도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80여 개 제국이요. 다 사라졌어요.
바벨론 무슨 그저 페르시아 무슨 그저 전부 다 그런 역사들이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한 것은 다 도모한 것은 대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대단한 것. 복음은 믿음이 이르게 한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킨다는 의미고 그쪽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제가 너무 부족한 게 우리 막 그 종교개혁 그분들은 막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우리 정말 안 믿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눈물이 막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 한 마음에 새깁시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시작.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나의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고 모든 높아진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려 하려 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내게도 동일하게 일으키시노.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내 안에 재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래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그러기에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사람의 내면을부터 변화시키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말씀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의를 힘입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나님께서 칭함을 받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방으로 흩어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을 히브리어로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무나. 우리가 그 전에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그죠 밑에 전쟁에서 그죠 여호수아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비스가산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손이 찌릿하고 힘들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지금 장로님과 마찬가지인데 그 모세의 목회자는 마찬가지죠. 손을 쫙 받쳐 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또 전쟁이 다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어서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어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어서다. 버티어서는 거야. 아말렉 전쟁.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이 에무나를 같이 썼어요. 에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버티어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에 성실하심, 신실하심, 버티다, 견고하다. 이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버티어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 성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분 정령,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령 나를 따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러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베드로도 이렇게 밤새 그물을 고기를 잡았지만은 자기가 허탕을 쳤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낮에 저쪽에 내리라.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내리라. 깊은 곳에는 원래 안 돼요. 베드로가 아주 바다에서 대를 이어서 어부였지만요. 자기 전문직이지만은요. 그 고기 전문직으로 하지 않던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나이 75세 얼마나 많습니까? 75세에 이렇게 하란을 떠날 때에 그럴 때에 그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의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 살인자로 감옥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면시켜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우리의 그죠?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주신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과 같아요.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리의 깊은 맛이 우러나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죠? 돼지 속꼬리 같은 것도 이렇게 뼈도 그죠? 깊이 우러내는 거, 우러내는 거.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로마서 안에 있어요. 깊은 사랑을 느끼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는가?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이 내 얘기를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나의 얘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깊은 섭리와 경륜의 은혜로 이끄셨음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에요. 깊은 가을에 로마서를 읽기를 이제 한번 권해요. 여러분. 로마서 나중에 언젠가 가보겠지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사 속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 견딜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슨은 로마서를 방대하게 연구했는데 아주 첫 번에 이 3장 20절부터 들어가요. 도저히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는 자기 마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 없는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 깊은 무게감을 아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우리의 실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도 의인은 눈에 한 명도 없는데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는데 육체 속에 모든 인간은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총을 누가 와서 들여대도 우리가 끝까지 할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한 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은 한 의예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만에는 하나님나라가 충만했어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입고서 우리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더 무릎을 꿇기 위해서 애쓰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이 내어주어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고 구제한 데 쓰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를 읽어볼게요. 하나님, 겸손히 빈 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복음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장 4절의 말씀은요, 하박국 시대에 너무나 불의와 모든 것이 다 굽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우리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한 분으로 참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